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앉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다라고 들었죠. 아무리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약자들이라고 해도,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해도, 예수님의 어머니고 형제들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오게 되는 의문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뭘까? 하나님 나라가 뭘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마가복음이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한 게요. 뭔가 이렇게 질문들을 던지게 만들고 의문을 품게 만들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바로바로 제시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들도 마찬가지지만 마가복음은 특히 좀 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교과서가 아니거든요. 그냥 뭔가에 대한 챕터가 딱 나오고 거기에 대한 답은 이거다라는 그런 형식이 아니에요. 역사책도 아닙니다. 역사책처럼 그냥 순서대로 딱딱딱딱 나열한 그런 책이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정말 잘 쓴 소설에 가깝습니다. 시작부터 여러 가지 복선들을 깔고 질문들을 하게 해놓고 의문들을 품게 만든 다음에 스토리를 진행시키면서 하나씩 그것들을 풀어가다가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와서 그 스토리의 정점에서 모든 것들이 밝혀지고 해결이 되어지는 그런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죠. 그러니 아직은 이 시점에서, 지금 우리 마가복음 4장에 있는 시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완벽하게 딱 정의하지는 못합니다.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비롯해서 3장 후반부와 4장 후반부까지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계속해서 들어주십니다. 우리 한번 30절,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아멘.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고 풀고 싶어 하십니다. 무슨 비유를 들까 하고 고민하시다가 그 생각이 나셔서 하시는 비유가 뭐냐면 바로 이 겨자라는 식물입니다. 근데 이 겨자라는 식물이 참 논란이 많고 문제가 많죠. 어떻게 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겨자랑 실제 이스라엘에서 자생하는 겨자랑은 다르거든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영어 자료든 뭐든 다 찾아보고 이스라엘에 있는 그 이스라엘 식물 그 관련 웹사이트까지 들어가서 다 찾아보고 했는데 겨자씨가요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겨자씨보다 작은 겨자 씨앗들이 굉장히 많아요. 난초과 식물들은 겨자씨보다 10배에서 70배는 더 작습니다. 그렇다면 뭘까요? 예수님이 지금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 걸까요?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겨자씨는 가장 작은 것의 대명사였습니다. 가장 작은 게 뭐야? 그러면은 그게 사실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그냥 딱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겨자씨였습니다. 미슈나를 봐도 그렇고요. 탈무드를 봐도 그렇고요. 작은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무조건 겨자씨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일회용 밴드, 상체에 붙이는 밴드 뭐라 그러죠? 데일밴드. 근데 데일밴드는 사실은 상표죠. 그냥 그걸 데일밴드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원래는 즉석밥을 뭐라고 부르죠? 햇반이라고 부르죠. 햇반도 상표죠. 모든 즉석밥이 햇반이 아니지만 그냥 우리는 햇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거나 비슷한 겁니다. 그냥 가장 작은 거? 그러면 떠올리는 게 겨자씨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유대인들한테 말씀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냥 겨자씨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바로 32절이죠. 함께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자, 성도님들, 제가 한번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 뭔지 한번 맞춰보시죠.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이고, 이게 이렇게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여기 혹시 뭔지 유채같이 보이시죠?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죠. 유채처럼 보이시죠? 이게 겨자입니다. 흑겨자. 이스라엘 땅에서 자생하는 흑겨자라는 식물인데 학명으로 하면은 브라시카
브라시카 니그라라는 학명으로 있는 종인데 이스라엘에서 겨자라고 하면은 이 겨자라고 합니다. 길이가요 1.2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허리춤, 가슴께 요 정도. 진짜 크면은 1m 80 정도까지도 자란다고 합니다. 근데 흔하진 않고요. 양목상인보다는 작습니다. 그게 겨자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모든 풀보다 커지며 마태복음 버전에서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라고 말하거든요. 큰 가지를 내서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깃들 만큼. 그렇게 보이지는 않죠.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겨자라는 식물을 몰라서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그냥 이곳저곳에서 들판에서 그냥 자생하는 식물이 흑겨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나? 첫 번째로 학자들이 보통 생각을 할 때 이 말씀을 보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에스겔서 17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입해서 말씀하신 거다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서 17장 23절 말씀 백향목 가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백향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백향목 가지를 꺾어서 여기에 심으면은 이렇게 될 거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 그늘 아래 많은 민족들이 모여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지금 따오셔서 이 말씀 속 식물을 정말 그 크고 아름다운 백향목은 진짜로 12m에서 30m까지 자랍니다. 엄청 큰 나무죠. 근데 이 백향목이 아니라 같은 의미르지만은 아무것도 정말 대단할 것이 없는 겨자라는 식물로 대체를 해버리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겨자라는 이 식물의 특성, 그 특성에 그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겨자는요, 뭐 나쁜 식물은 아닌데요. 그 당시 유대 땅에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갈아가지고 먹기도 했고 특히 또 약으로 쓰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잘 자라요. 너무 잘 자라요. 생명력이 너무 강해서 안 죽어요. 잡초 같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간에 땅에 그냥 퍼진다는 겁니다. 한 알의 씨앗만 땅에 떨어져도 그 주변 환경만 좀 받쳐준다면은 그냥 들불처럼 땅에 퍼진다는 거예요. 아까 사진 보셨죠? 하나가 아닙니다. 군집으로 돼 있어요. 엄청 많아요. 겨자 씨앗 하나만 땅에 떨어져도 그것이 수십, 수백, 수천 개의 겨자 풀로 이루어진 군집이 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겨자 씨 하나는 굉장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겨자풀 하나는 그렇게 크지도 않고 볼품 없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 겨자풀들이 모여서 크게 퍼져나가면 거칠 것이 없고 온 세상에 퍼져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들, 성도님들과 저 같은 사람들이 우리 한 명 한 명은 굉장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특출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백향목처럼 아름답고 곧게 뻗고 위대해서 정말 우리들의 가지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우리 때문에 쉼을 얻고 우리 한 명 한 명만 바라보면 그렇게 하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굉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우리라도 하나하나를 두고 봤을 때는 정말 허리춤밖에 오지 않고 별거 없는 것 같은 그런 겨자 같은 우리들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이고 하나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지라도 정말 이 땅에 퍼져나가고 하나의 씨앗이 죽어서 그것이 겨자풀이 되고 그것이 퍼져나가서 정말로 이 땅에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갈 때 세상의 많은 민족들이 정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안에 모여서 우리의 그늘 아래 모여서 생명을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퍼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시흥교회 성도님들 나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나 자신의 보잘것없음을 보고 절망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 자신이 나는 왜 이렇게 예수님 닮지 못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 같은
그런 본을 보이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닐까? 나는 왜 이렇게 남한테 도움이 되지 못할까? 이런 생각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겨자씨 같은 겨자풀 같은 그런 우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런 우리라고 해도 하나님 우리로 만드셔서 하나가 아닌 여럿을 만드셔서 그 여럿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퍼뜨려 가십니다. 그러니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믿으시고 붙들고 의지하시며 나의 힘이 아닌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오늘 하루를 또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